천사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주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와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다. 천사들이 하는 일에는 이 세상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된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한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기독교와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 육체 없는 영적 존재, 즉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 믿었다. 이것이 천사들의 주된 업무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선택받은 자들을 섬기는 임무가 부과된 천사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다. 성경은 천사들이 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식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특히 골로새서 2장 18절은 천사 숭배를 금하고 있으며 주관적인 환상을 토대로 그릇된 교리를 세우려는 태도를 엄중히 경고한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영으로 부른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한다. 그래서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항상 남성 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뒤에 소돔으로 향하는 내용이 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었을 뿐 아니라 함께 걷기도 했으며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형태로 묘사한 내용을 보아도 그들은 영락없는 인간의 모습이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는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초자연적인 속성을 지니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3절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나타난 천사의 용모에 대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이라고 묘사했다.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의 발현은 일반적으로 인간 전승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모습과는 달리 종종 큰 두려움과 충격을 불러일으킨다.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인사말을 건네자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도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고 기록되었다. 천사들은 사람 앞에 나타날 때면 의뢰, 메신저의 역할을 했다. 사실 헬라어 앙겔로스의 가장 주된 의미가 바로 메신저다. 이처럼 천사들은 천국의 정령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질 무렵 천사가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나타났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 자신을 소개했다. 메시지의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시종들던 천사장이 직접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이미 살펴본 대로 천사들은 또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경배를 드리는 역할을 한다. 예배는 그들의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다. 천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그러한 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이 땅에서는 천사들보다 우리가 좀 못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피조물들로서.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능력 면에서나 어떤 영화로운 모습 면에서 지금 현재는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질 때 몸의 부활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에는 천사들보다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존재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즉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지만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만큼은 능력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영화로운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천사들과의 관계. 성경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은 요한의 환상에 나타난 천국의 첫 번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들 장로는 교회를 대표한다. 그들을 위해 영원한 보좌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암시한다. 요한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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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는 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증언했다. 천사들은 이사야의 말대로 한시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예배를 드린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매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8에서 12절도 비슷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본문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노래다. 나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어서 빨리 영화롭게 되어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이 부르는 웅장한 합장소리에 나의 음성을 보태고 싶다. 그 웅장한 찬양을 들을 때면 세상의 온갖 고초가 지극히 하찮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눈물이 그치고 천국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와 천사의 관계, 이게 뭐 성경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친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다.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함께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 천사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천사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만 알려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 천사들도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구체적으로 천사들을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얻는다. 그런 건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천사들을 굳이 언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고 뭐 천사를 통해 도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섭리와 주권하심으로 도우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굳이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악한 무리들을 싹쓸이에 주옵시고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물론 뭐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사실은 맡기지 못해서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기도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응답됐어요. 그걸 돌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대로 응답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볼 때 그걸 깨달아요. 지금 당장 그걸 몰라요. 사실 우리는 어쨌든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했는데 한참 까먹고 있다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몇 년 전에 기도했던 것, 한참 오래전 내가 초신자였을 때 기도했던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게 참으로 많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천사들에 대한 존재를 기억할 때 굳이 우리가 막 그것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의 관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맺은말, 이제 천국과 그곳의 거주자들에 관한 우리의 연구를 마쳐야 할 때가 왔다. 이 책에서 묘사한 천국의 영광은 장차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천국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아무 자격 없고 또 늘 불순종만 일삼아 온 죄인들을 불러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나 자신이 깊이 감동을 느끼듯 여러분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이다. 어쩌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합당한 말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해도 그 경이로움과 영광을 온전히 찬송하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이 읽는 이들에게 천국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다면 나의 의도했던 바를 이룬 셈이다. 바라건대 일시적인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천국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밭의 보화를 발견한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샀던 사람처럼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그분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구하고 흰옷처럼 한 점의 티도 없는 그분의 의를 덧입기를 바란다.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축복된 일들이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죄를 갈망하기를 소원한다. 그동안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결론을 짓자면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갈 만한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죄만 지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만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도 결혼식장에 초대되는 청첩장을 받기보다는 부고를 받는 그러한 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 저는 순간에. 우리와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또 형제 자매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우리보다 먼저 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슬퍼요. 특히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한 분이 가시면 너무나 슬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가신 곳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면 하나님과 예수님 곁에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것에 위안을 삼고 또 우리도 그 죽음이 두렵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아요. 한번 이게 딱 마음 먹고 바로 죽으면 좋은데
한 번 그냥 눈 딱 감고 뜨면 천국 가면 좋은데 이게 특히 오늘날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어떻게든 웬만하면 살려요. 당장 죽지 않게. 언젠가 죽겠지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용기도 정말 그 한순간은 가질 수 있겠지만 지속되는 고통과 지속되는 두려움에는 무너져요, 진짜. 우리의 용기도 믿음도. 우리는 바랄건대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속되지 않도록 너무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지 않도록 기도는 하겠지만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게 기도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혹여나 우리가 정말 정신과 몸이 연약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나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너무 고통으로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은혜롭게 돌아가시면 좋지만 대부분 열이면 여덟은 은혜롭게 안 돌아가셔요.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은혜롭게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고 은혜롭게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으면 다 은혜롭게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설교할 때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노인들이 마지막을 위해 기도로 잘 준비하면 마지막에 편하게 가신다고 막 그렇게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마지막에는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꼭 은혜롭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계속 품자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른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천국이 멀지 않았다. 진짜예요. 그렇죠? 멀지 않았어요. 인생 일반적으로 태어나면 100년 안에 가는 것이고 빠르면 몇십 년 안에 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남지 않은 그런 인생. 우리가 정말 생각보다 빨리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앞서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날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의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또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가 되었을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간절히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